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 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대부분 빚을 지고 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큰 빚을 진 상태입니다. 그 은혜의 빚을 우리가 갚는 생활을 보恩생활이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빚을 질 수도 있으나 빚진 사람이 또 빚을 내서 사업을 하거나 잘 됐을 때에 참 배나 갚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또 남의 돈을 떼먹어요. 그래서 빚을 갚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어요. 좀 더 도움을 청해놓고 나중에 회복되면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을 받았고 그것을 사유론적으로 보면은 빚을 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빚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갚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잘한다라고 하실 만한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슨 종교문화적인 어떤 뜻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그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이 원만하게 행복하게 우리 욕심 참 많잖아요. 그것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성격과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타락을 하고 나니까 뭔가 크게 잘못되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길 잃은 어린 양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사람 같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길 찾고 저 길 찾고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자 예수를 이 세상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소위 인간관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죠. 삶 자체가 7, 80년의 생애가 방황하다 끝난다는 거죠. 이것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에 대해서 이해할 때 어떤 정기로만 인물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건 하나님 사랑 때문이다.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한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대속의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동기로 인해서 주님이 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희생의 제물로 오고 싶어서 오셨다 이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보내시니까 사명을 가지고 그냥 오신 것입니다. 본의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임의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셨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이 세상에 주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나 또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관계 속에서 사랑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용기를 심어주죠.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또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보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 또 받을 사람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합니다. 갈수록 그렇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자꾸 줄어가고 마음도 작아지고 또 사랑이 필요한 일과 사람의 정신은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들의 정이 자꾸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통하여 전달돼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인격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짝사랑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이 세상에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죠. 말하자면. 그래서 사랑을 하면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의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말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이제 교회 생활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동을 받고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심정이 상대에게 어떠냐 하는 것은 돈이나 전쟁이나 사고가 크게 났을 때 표가 나요. 네. 큰 돈이 생겼을 때, 가령 로또나 무슨 사업상이나 또는, 갑자기 또,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서 현재간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에 누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같이 이제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아니요. 그것은 예의로 그냥 그 지레로 했을 뿐이지 진정한 마음은 사고가 터지면 합니다. 또 이제 게임을 하거나 도박이나 무슨 가령 화투를 친다, 내기를 한다 이럴 때에 당구 이제 치면서 내기도 할 수 있고요. 간단한 식사 를 이제 맡아서 지는 사람이 내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손주나 또 자식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그저 100만 원도 1000만 원도 다 그것이 그 가치대로 생각 들지 않습니다. 1000만 원이라도 그것이 10만 원 같이 보이고요. 1억이라도 그저 한 200만 원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문제예요. 그 사랑하니까 그렇게 가볍게 여겨지는 겁니다, 일이. 너무도 사랑하면 목숨까지 버리죠. 우리가 순교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남의 일이라고,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 또 말하기 좋죠. 충성스럽다.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몸을 버려서 주님을 증거한 거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란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것도 아니겠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는 목표가 다르고 질이 달라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철학과 예의와 세상의 모든 행편에 자기 중심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사라지고 완전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이 돌변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돌변하냐면은 목숨까지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는데 그걸 받을 줄로 모르면 답답하죠. 답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정황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며 사랑의 그 결과가 영생이 그 어떠한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로 존귀 있게까지 하고 했으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는 것도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은일이다 하면 어떻게 그분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요. 써먹고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자 하니까 종교적 상식으로 도리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적절한 시간에 대화를 풀 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스스로 살았으면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살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얘기하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그 내용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은 100번 이야기해도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사랑의 내용이 뭐냐를 알아야 될 거다. 그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제일 귀한 걸 그것도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재물을 그래서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느냐면 못합니다. 사람 그게 어려워요. 다만 그 사랑을 조금 반영한다는 게 최고의 그 사랑이 헌신하는 것이 순교예요, 사실. 순교한 사람 나 충분히 사랑했다 하고 죽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1000만 분의 1, 만 분의 1도 다 갚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의 무게, 그 사랑의 가치를 가만히 어느 날 시간 내서 1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하루 종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대학을 나고 박사가 돼도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그저 허망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영생의 나라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처음에 들을 때 덤덤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입어서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제서 이해가 됩니다. 원수 기분 나쁘죠. 그러나 그도 지옥 갈 때 보면 못 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세상을 살려고 기획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일을 꾸미고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랑을 함으로써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전도를 받는다 하지만 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를 믿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을 봐요.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 유명합니다. 불신자가 전도를 받을 때 사람을 봐요. 먼저 무슨 말을 하느냐에 귀를 그렇게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을 마태복음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얼굴에 부직부직 난다, 빛이 난다 그 말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생명의 도를 비출 수 있는 영혼 상태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누차 나오는데 하나님 빛이시라 그러고 예수님도 빛이라 성령도 빛이라 성경도 말씀도 빛이라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불이니다 빛이니다. 빛이라는 이것은 생명의 구원함을 또 생명의 지각을 열어주는 이끌어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자칫 전도지를 주고 전도 말을 하면은 다 믿을 것 같아도 또 잘 될 것 같아도 꼭 그렇지는 않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하면은 정말 그를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불쌍히. 그럼 일상에서의 사회, 직장 관계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함으로 말을 하는 거하고 그냥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마음속에 사랑하고 품고 말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 마음속에 빛을 안고 말을 한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안고 말을 할 때는요, 말하는 표현에 있어서 예의도 없는 것 같아도 힘이 나요.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과거에 우리 어른들 때에, 지금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경상도 사람들이 좀 투박하고 그래요. 전라도나 경상도나 욕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이랬는데, 그 투박한 표현력이 없는 소위. 옛날 분들은 다 그랬잖아요. 부부가 평생을 사랑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백년해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거의 설탕 바르기 혹은 허브의 향이만 나듯이 그렇게 사랑의 표현과 기술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얼마 안 가서 그냥 헤어져요. 왜냐 하니까 도입을 하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일상에서의 대화에도 그 진정성이라는 게, 그 사랑이라는 게, 참된 사랑은 참 진정성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게 보면 사기꾼들이 참 말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혹 하고 넘어가잖아요. 쇼핑몰 선전하는 것도 그렇고,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렇고, 시장에도 그렇고, 말을 잘할 때는 차라리 덮어놓고 조심해야 돼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별을 하느니 해도 또 썩는 게 사람인데요. 너무나 말을 잘한다는 거죠. 문학적이고 예의 바르고 다 좋은데 그것이 진짜의 진짜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수도를 하고 배워도 참사랑, 참됨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안 그런다면 사람이 아무리 교양을 쌓고 수도를 하고 해도 그냥 사회윤리적으로 거짓이다 이 말이 아니고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진실로 말했는데 아닙니다. 때가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거예요, 본인이. 참 나는 누구냐? 전쟁이 터지거나 집이 박살이 나거나 지진이 나서 죽거나 큰 상황이 터지면은 본래 내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또는 숨을 거둘 때 억하고 죽는 건 알고 그래도 죽음을 맞이하여서 기다리면서 있을 때 그 사람의 본래 살아온 흔적이 보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보입니다. 나는 완전히 힘을 다 잃고 연약할 때는 연약해져서 또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주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분들, 또 그런 말을 하고 죽는 사람들 너무너무 존경해 가요. 사람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잘 일상에서는 예의 바르고 살았는지 몰라도 그래 안 돼요. 왜? 참이 없었거든요. 속에 참 진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사람들, 일반인들도 죽을 때에 편안하게 좋은 말로 하고 죽은 사람도 참 인격적이죠. 참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도 그분에게 달려 있는데 일상에서 헌신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순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뻔히 알고도 목숨을 버리는 사고 지점에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도 이번 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일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그분이 막다른 혹은 아주 급박한 상황대가 되면은 표가 나요. 사랑은 제가 알기로 세상에서 19은 거래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게 잘 해주면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아닙니다. 상업입니다. 상업. 거래적이라고요. 내게 잘 못하면 잘 해줄 택이 없다.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내게 전혀 잘해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잘못했는데 나를 잘해준다. 그러면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거래적입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거래적입니다. 그것은 참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기술이 아니고 사랑은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의 빛이요. 그것은 영혼의 생명의 빛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도 그냥 어떤 집을 방문할 때도 마음속에 사랑을 가진 집은 따뜻합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근데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되어 있고 좋아도 그 집 방문을 하거나 그 집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 뭔가 냉랭함을 느낍니다. 말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데 온유하고 예의 바르고 잘 하는데 속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마음의 영혼의 빛을 발하고 마음의 눈을 열면 혹 어느 정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것, 돈 가진 것, 외모까지 꼭 외모지상주의만 비판될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세상적인 것으로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느냐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을 배우기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느냐?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그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 선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그 가치의 그 사랑을 일상에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가 알고 사랑한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신학 서적을 보고 또 많은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래서 많이 알기를 배우고 세미나를 가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나는 그 기억자를 몰라도 지혜롭고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생관이 바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요. 과거의 신자들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2개, 3개 받아도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못 느낍니다. 그렇게 배운다고 예수를 느끼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난 뒤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필요했었어요. 그것은 사랑이었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좋은 지도자로 그냥 성인으로 살다 갔으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 처리를 다 하셨어요. 그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또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십자가로 돌아가심을 상징적으로 십자가를 우리 예배당에는 이제 세우기도 하고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을 내가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예수를 사랑할 것 같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고생하셨는가. 당신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많은 발걸음으로 순교자들이 2000년 동안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는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알면 지각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고 그저 내 주변만 생각하며 교회 나오면 지각이 안 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보면 인생관을 제대로 잡힐 수가 있어요. 인생관이.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대.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덕담으로도 말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요한복음 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철학가가 아무리 신을 논하고 해도 그것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비법이 하나님의 그 사랑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남들을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요.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대한 기술을 공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 자체를 예수 중심으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하든지, 사랑은 받아들일 때 사랑입니다. 아니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든지 이래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각이 열리고 이해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책을 많이 보는 시간에 차라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학습도 돼야 됩니다. 너무 학습이 안 돼 있으면 원리가 없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신구약 성경을 잘 알아서 듣고 읽고 거기에 대한 간절해서 지각을 가졌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사랑이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점점 더 밝게, 크게, 그 구체적으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것은요, 인생을 혹은 자기를 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면 남은 잘 알아. 남에 대해서는 온갖 비판을 다 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 잘난 줄 알아. 이게 원인이 뭔가 하면은 진정으로 이웃과의 사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배우고 교양과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느 선까지는 해요. 조금 넘어가면 그 다음 이제 발현되는 것은 본성이 발현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이해되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끝까지 가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알면 그렇게 되고 이웃을 내 법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허공에 외치신 것이 아니에요. 마가 6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는 건 뒤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먼저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회개를 외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 그냥 종교인으로서 활동을 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많이 듣게 되는 게 목회자들에 대한 교훈인데요. 복음을 전할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을 때는 뭐 신비 체험을 했다든지 뭐 학식이 있고 박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목회의 딜레마가 어디에 있냐면 교인이 미워지는 거예요. 속을 썩이니까 불신자도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사고를 치고 하면은 목사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게 거듭되면은 사람이 좋아져요. 대부분 미워져요. 그래 이제 속말로 꼴배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회 못 합니다. 목회는 사람을 다 같이 보고 또 심한 사람도 있지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건져내야 되고 살려야 되고 키워야 되고 육성해야 된다는 이 생각은 자식처럼 자식이 미운 짓을 한다고 버릴 겁니까? 그런데 성도는 핏줄 섞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딜레마가 어디에서 오나 하면은 사람을 학원생처럼 봤을 때부터 그 목회가 아니에요. 장사예요. 그리고 내가 목회 못하겠다 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거라든지 자기 의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너무 시들겨서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감당해내는 사랑이 이제 거의 뭐 차버린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한계가 온 거죠. 그것은 교인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 해봐야 사람은 다 비슷한 거예요. 다 못돼 먹었고, 다 못난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인을 보고 비난하거나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수련이 부족했지. 누구나 원만하게 해가지고서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무조건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이 힘들어요. 절대 뭐나 못합니다. 이거는 이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학과 이것은 세상의 처세가 아니에요. 그런 범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힘들어요. 처음부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할 수 없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고 세상을 향한 모든 성도들의 가슴이 되어야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3년 반을 가르치시고,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밤에,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죽음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고, 능력이 있어서 하고, 재미나서 할 수도 있는데, 더더구나. 그러나, 내가 못하겠다, 감당 못하겠다 하는 순간은 언제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내게 교훈하신 바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까지를 외쳐야 됩니다. 그게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진 자세입니다. 참 힘들죠. 벌써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돼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좋았어, 재미났어가 아니라 아버지 정하신 법을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흔쾌히 좋아서 즐겁게 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 같겠습니까? 우리는 더 하죠. 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현장에서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약합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당신에게 배려하겠습니다. 돈 관계라든지 무슨 관계든지, 아예 현장에서 나의 사랑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에게 아예 이제 말하면서까지도 하더라도 자기를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의미로 사노? 내 재미로 살아야 되는데 싶어도 안 그래요. 내 재미로 이 세상, 한 세상 아무리 살아봐요. 그냥 일장의 춘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허무하게 살지 않고 보람있게 살다 가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사는 법을 내 삶의 처세로 알아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면은 남에게 다 나의 모든 즐거움과 행복이 가버린다 싶어도 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더 퀄리티가 좋아져요. 내 영혼의 빛이 충만해집니다. 희한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속에 빛이 있고 남을 미워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말이나 우리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마음이 밝은 사람이 어찌 남을 미워하겠습니까? 남이 컴컴하고 마음이 컴컴하고 어두운 사람은요, 쳐다보는 눈빛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런 걸 듣기도 하고 경험을 했는데, 아무리 그런 사진을 퍽퍽 찍어 볼 때에 본래 모습이 보입니다. 뭔가 좋아서 식지 않은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겠죠. 그런데 어떤 일을 당하고 우울한 일, 걱정거리 있으면 하루 종일 사진을 오전에 찍든지 오후에 찍든지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 모습이 얼마나 감사와 영혼의 빛이 밝아져서 사랑하며 여유가 있으며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는 얼굴을 가끔씩 거울에다 갖다 대세요.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얼굴을, 남자도, 여자들은 여성은 거울을 많이 보겠습니다. 외모를 위해서 보겠죠. 제가 말하는 것은 웬만하면 전신 거울을 가지고서 사람을 한번 착 쳐다보세요. 어떤 포부로 있는지, 그리고 그 얼굴에서 수심이 있는지, 그 얼굴에서 감사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판단은 그게 남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쩌면 사람이 자기를 자기보다 남이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 남도 못된 사람, 어떤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 합시다, 도덕적으로 뭐적으로, 그런 사람이 판단하는 거에 잘못된 거죠. 근데 영혼이 맑고 좀 정제되고 그런 남이 나를 판단할 때는 나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깊이 알려면은 가장 빠른 방법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뭐냐? 남을 사랑하면 빛을 쏴서 그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내한테로 와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하나님을 너무나도,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자, 독생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입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한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만큼 아는 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교회학에서 말하는 신에 대해서 아무리 논증을 잘한다 해도
예수님이 아버지 아는 만큼 알겠습니까? 왠 줄 압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알아요.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너무나도 내가 더 잘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잘 사랑하면 풀어줘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말도 다 합니다. 내가 몰랐던 것을 조사하러 안 다녀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몰라서 방황하고 여행하면 나를 깨닫기를 희망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가끔 발생합니다. 참 귀한 거죠.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그런데 거기 돈 쓰며 여행하며 헤매지 말고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지목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까 일반 사람이라도 오늘 뭐 맛있는 밥을 한번 산다든지 친구 사이라도 넥타이도 나는 10,000원짜리도 안 되는 걸 쓰더라도 친구에게 그저 최소한 뭐 30,000원에서 50,000원짜리라도 하나 썼어. 친구야, 이 넥타이 하나 너 이거 색깔 좋았던데 사주고 싶었다. 눈물 납니다. 갑자기 그러면. 그런데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인생을 제대로 깨달아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독해서 그래요. 나는 은혜를 못 받아서 하나님 모른다. 거짓말입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근데 목사는 그렇게 알아듣지 않거든요. 왜? 깨달은 바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 안다니까. 원리가 하나님 예수를 잘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잘 아는 것은 신학 박사보다 훨씬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을 것을 각오해버렸어요. 사랑하면 그를 위하여 몸을 바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야 할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때 세상 부모가 정상적이라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가 죽습니다. 왜요? 이론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한 모든 인생을 제대로 길을 바로 가게 합니다. 사랑한 모든 인생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주사파 정권이 이렇게 붙들고 있고 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사회적으로 없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열정을 다해서 하다 보면 좋은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싶어서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참 좋은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깨닫는 겁니다. 살 검색을 하기 위해서 산상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루 정도 굶으면 배가 고파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생겨서 이틀째는 좀 나아요. 배고프고. 그 다음에 아픕니다, 배가. 물을 마시면 좀 나은데 물도 안 마시고 할 때는. 그리고, 사흘째 이제 뭘 알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려와요. 하산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막 찬송하면서 내려옵니다. 웃기는 게 평소에 하나님 사랑을 온통 받고 있는데 못 깨닫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딱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난 뒤에 바로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막 나눠주더라고요. 사랑이 일어나요. 내가 예배를 하고 감사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속에 이웃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지 참 사랑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하고 나면은 사람이 뇌가 확 열려서 모든 걸 깨달아요. 사람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또 상대도 얼마나 연약한가 이것을 알고 사랑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래서 사랑을 이웃을 참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알지만 무엇보다 자아를 알아요. 그리고 내세도 아주 가까이 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이 다른 세상을 살아요. 참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여유롭게 하니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좀 깨달읍시다. 그리고 이것저것 안 되거든 이웃에게 미운 사람까지도 밥도 한 그릇 사고 옷도 하나 사입히고 좋은 길도 안내해주고 기회도 먼저 주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지각이 열려서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지각이 확 열립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학문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지각이었어요. 지혜였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알고 이웃도 알고 나 자신도 아는 영혼의 빛이라는 것, 영혼의 지식의 세계라는 것 알면서 이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를 건지고 살리는 겁니다. 이웃까지도 살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이 세상에서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빚을 지고 도망을 가버려서 짜장면을 하는 사람인데 평생 버린 그 돈을 그때 돈으로 1억이라 하면은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큰 돈입니다. 그걸 갖고 친구인데 그거 갖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입이 돌아가고 정신을 잃어버려 환자가 돼본 거예요. 그런 사람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집을 저당하고. 근데 사업을 좀 번성했어요. 그럼 갚아야 되잖아요. 그거 안 갚는 거예요. 친구들 모임에서 말이야 나도 말이야 그러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도 친구의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찬송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래 놓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우리가 본성의 작용을 너무 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그럼 이웃을 마음에 안 가도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더 겸손해지고 은혜 받아지고 하나님 더 알게 되고 하늘과 땅이 연계되는 문이 열리는 그런 지각이 넘쳐나는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